안녕하세요. 오늘 타오입니다. 오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있고 안정감 있는 삶을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가치를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꽤나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가치를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위치가 높아져서 내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것,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권력이 생기는 것, 돈, 명예, 권력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필요 없느냐? 필요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삶에서 좋은 방향으로 공생하는 가치로 쓰인다면 그것조차 좋은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은 아니지만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긴 하지요. 근데 문제는 방법과 수단인 것이 본질이 돼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집착을 돈과 명예와 권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상대 가치 속에서 1등이니 100등이니 50등이니 순서와 가치를 매기면서 마치 내가 누구보다 못 산다는 느낌, 부족하고 결핍 있다는 그 느낌과 환상 속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어떤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사회적인 성공을 덜 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명망이 없다는 이유로, 그 명망이 많은 사람과 대조된 자기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그 상대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많이 발전을 해서요,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존감은 나를 러브 마이셀프 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순이 뭐냐면요, 나의 인생은 귀한 건 알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 건 알겠는데, 근데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을 원합니까? 성공이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은 변함이 없어서 비교를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비교 가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느 정도의 부와 자산, 어느 정도의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본질이 돼버린 것은 여전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대 가치가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한 사고와 생각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근데 막상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독특하고 개성있고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나인 것을 알겠는데 내가 나인 것을 추구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적 세계의 깨달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간다면 물질 세계에 대한 허망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내가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집착 속에서 뭔가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사실은 만들어진 가치를 추구할수록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성공을 위해서 애써왔지만 너무 허망하더라.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어봤는데 정말 허무하더라.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삶을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life is nothing을 느껴보다 보면은 사람은 어디로 진입하기 시작하냐면 정신적인 성장에 진입을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성장은 물질적인 성장과 다르게 자기의 인격과 인품, 자기의 그릇이 넓어지는 성장이지요. 그것을 영혼의 완성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장의 방법은 영혼의 완성, 정신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의 어떤 비교 분류법을 의식의 룩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에서는 천하구진법이라는 의식의 성장, 영혼의 성장에 단계별로 나눈 분류법이 있거든요. 그 분류법을 소개시켜드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바라보고, 내가 그 단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열심히 성장하여서 나를 계속 닫고 비워내서 더 큰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대로 수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질적 가치의 성장은 돈, 명예, 권력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이라는 것에 중심 가치를 두었을 때 나온 가치들이야, 맞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치입니다. 권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지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가치지요. 그래서 이 세 단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온전히 내가 귀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완전한 사랑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또 다른 그림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사랑이 커져서 나라는 것의 가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귀해지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의식의 성장법이 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정신은 9개의 성장 단계로 나누는데 그 이름을 천하 고진법이라고 합니다. 천하, 하늘로 화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다 죽는 사람을 되졌다라고 표현하죠. 뒤진다 이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효심과 인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던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살다 죽은 사람을 부모하셨다, 서거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의 죽음을 서거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서 그 무한한 사랑을 펼치다 가는 사람의 인생을 천하했다라는 고유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하고진법은 천하로 가는 9개의 단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진이다. 초진은 내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처음으로 느껴본 겁니다. 영원성과 전체성이 마음 안에 있는가? 상대적 세계에 대한 굉장한 피해의식,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지고 귀중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만이 답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사람은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지입니다. 그래서 초지의 단계에서는 너무나 이 상대적 세계로 만들어진 물질 세계에 대한 허무함이 커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좀 더 본질, 진심으로 살고 싶다.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인간성을 발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초지 단계를 겪죠. 그 초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입지 단계입니다. 입지 단계는 이제 정신 단계의 성장의 뜻이 좀 바로 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을 성장시키는 것이 답이다. 내가 나의 사랑을 크게 만들고 내 안에 깨달음의 빛을 찾고 마음에서 내면의 사랑이 있고 내면의 답이 있음을 이제는 알겠다. 그래서 주위의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는 법과 원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좀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의 에고적 습관, 감정적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습과 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완성될 수 있을까, 감정으로 살던 데 습관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습관에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 습관의 중독을 끊어내고 싶은데 참 어찌할 줄 모르는, 하지만 이 습관을 끊어내고 좀 더 인간답게 살겠는, 좀 더 조화롭게 살겠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겠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일어나는 게 입지입니다. 그 입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은 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단계, 정지 단계로 가시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보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의 본성, 혼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 혼의 소리가 중심이 되는 사람을 정지되었다라고 해요. 이 정지된 사람은요, 자기 수행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요, 내 안에 그릇된 마음, 그리고 내가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몸가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술을 만약에 중독적으로 먹었다면 더 이상 알코올을 하는 것이 내 몸에 맞지 않고 나의 혼의 감각이 깨어나면서 더 이상 나의 오래된 중독된 습관, 흡연,
술 이런 과한 것을 원치 않고요. 몸에 탁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좀 싫어져요. 요 단계에서는 내면 안에 깃든 신성과 순수의식을 처음으로 경험해요. 자아 발견이라 하죠. 그리고 이때 나는 나의 목표와 기준이 생겨요.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심, 내 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정직, 성실, 책임에 그러한 성품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해로운 습관과 나의 업장을 벗어날 거냐는 거죠.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단계입니다. 입지 단계에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정지는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정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바뀌지 않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치 너무 나처럼 느껴져서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나 혼자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업이 있어요. 공부의 한계를 느껴요.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바른 상품을 쓰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습관에 빠져있는 나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의식적인 카르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수행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수행법, 내 나름의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나를 가다듬고 나를 닦는 수련을 하는데요. 더 이상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멘토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그 멘토 스승에게 이러한 마음의 법을 받기 위해서 진짜 밥짓기 3년, 그리고 청소 3년, 그리고 땔감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9년을 통해서 마음의 법을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9년의 시간 동안 나의 자만심과 나의 분별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지 단계는 끝없이 정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해로운 습관, 내가 인간되지 않은 그릇된 욕망, 나의 통제 드라마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내는 단계고,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면은 나를 그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스승과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단계의 성장을 하는 사람은 명지 단계로 의식이 진화합니다. 명지 단계는 말 그대로 밝아졌다는 의미를 가진 거죠. 명지는 의식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식으로 이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통찰과 지혜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피의식과 자만심, 생활습관과 감정에 의해서 위축됐던 혼이 깨어나요. 원리에 의해서 깨어나요. 이때는 수행이 더 깊어지고요. 생활이 저절로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깨우려는 공적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본성의 빛을 찾아주고 싶어져요. 내가 나의 본성이 더 밝아지면 그 사람은 내가 나의 본성의 밝음을 누군가도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되게 귀해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도력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위 환경과 주위의 시선, 주위의 관념의 영향을 받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인생, 내가 공적으로 사는 나의 하늘과의 약속, 그것이 중요해지는 사명이 느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도 유혹이 많은 게, 그러한 밝음이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 속에서 아직 머무는 사람은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데요. 이 선은 상대적 개념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명지 단계로 들면요, 정의라는 것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명지는요, 선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넘어선 그 정멸보궁의 자리를 깨닫는 자리고, 그래서 명지 단계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견성 단계라고 합니다. 본성의 소리를 듣는 상태고요. 내면의 참자의 목소리를 듣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소리를 너무 듣고자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명지 단계가 충분히 밝아졌을 때 그 사람의 의식이 진화를 하지요. 그래서 명지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진화하냐면은 영지 단계로 진화합니다. 영지는요, 혼의 장년기예요. 영지는 의식이 너무너무 성장한 단계예요. 이때는 도력이 나와요. 그리고 초능력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왜 교회나 절 같은 데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 딱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완전히 거짓은 아니고요. 뇌간의 자연치유력이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근원의 순수의식 상태에서는 무한한 치유를 일으켜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례와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영성이 깨어난 사람은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고요한 리듬, 고요한 자연치유력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남한테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요. 굉장히 신령스러운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고요. 근데 완전하게 가를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에게 군림하려 하기도 하고요. 알려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타락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했다라는 의식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영지 단계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지 단계로 의식이 성장한 사람은 스스로 타락할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의식의 소리에 의해서 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에고의 뿌리를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깊은 수행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단계 이름을 무사지라 합니다. 무사지는 사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소유욕과 이기심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한 행동을 누가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사지 단계의 사람은 혼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상대적 개념을 벗어난 상태죠. 시비와 분별이 사라졌어요. 나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무사지 단계로 간 사람은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요. 혼이 완성돼서 오감의 감정에서 벗어나 있어요. 언제든지 그의 죽음은 천하로 갈 수 있어요. 완전한 선악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어떠한 개념화된 사고가 멈춰버린 신피질의 사고가 완전히 멈춰서 온전한 자연 속에 있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사지예요. 그래서 일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도인의 면모를 알아보지 못해요. 영지 단계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천지의 신령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지는 않는 단계예요. 삶이 굉장히 허무하고 그리고 너무 깊은 그 인생의 초월감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 단계처럼 노력하진 않는데요. 조금 더 허망하고 가치 없고 상대적 개념을 벗어난 자리 속에서 본래의 생명의 자리를 쓰는 단계가 와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너무나 원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대명지 단계예요. 이 대명지 단계에서는요. 대자비심이라고 아십니까? 우주의 사랑, 자연의 사랑, 끊임없이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존재하고 너와 내가 없어요. 공심과 우주심으로 세상이 바라봐지고요. 그 대자연의 본성의 기운이 몸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기쁨을 누군가로부터 느끼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짐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경계가 사라져 우주의 기쁨과 사랑, 우주의 근원의 에너지가 그냥 충만함을 느껴요. 더 이상 누군가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그 내가 누군가한테 혜택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너 안에도 신성이 있고 내 안에도 신성이 있는 무한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속에 존재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를 쓰는 게 대명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혼의 성장을 위해서 무사지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혼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요. 그리고 이 대명제는요. 어떤 보이는 자극적인 기적보다는 순수한 법으로 세상을 만나요. 굉장히 평범한 얼굴로 하나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왜곡된 시선, 그 사람의 관념, 그 사람의 욕망을 씻어주고 그 욕망 속에 있는 대자비심, 대본성의 파워를 살려주는 힘.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이 통제 드라마의 인생이 아니라 성장 드라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힘을 쓰는 단계입니다. 너무너무 인간으로서 감사한 단계고 성인의 단계예요. 그래서 천하를 넘어서 이 사람은 내가 받은 세상의 사랑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무한한 우주의 사랑을 세상에 마구 전달하고 싶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의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본성을 깨우는 천부경 속에 있는 우아일체 신인합일의 단계고요.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는 대명지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나의 의식이 몸에 붙어 있어서 몸이 나인 줄 아는 거지, 애초부터 뇌가 착각한 나가 있는 거지, 애초의 의식은 무한했잖아요. 대령지의 단계에서는 무한한 의식, 세상의 섭리와 규칙 속에 있는 의식,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규칙 속에 있는 본래의 본성의 자리로 돌아간 자리예요. 육체로 가질 수 있는 의식 중에 가장 높은 경지예요. 대지혜와 대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구하는 혼의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적 차원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단계예요. 너무너무 큰 경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육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영의 상태, 정보와 에너지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과 교류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자연물에게 메시지를 받고 꿈을 통해서 영과 교류를 하잖아요. 대령지는 더 이상 나라고 할 것이 대명지보다도 없는 상태고요. 이 상태는 영과 육체의 상태를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역학의 중첩,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의 의식이 선택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왜 아주 오래된 스토리를 보면 어떤 장소를 가면 그 장소에 깃들어진 스피릿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신명과 영의 소리를 듣고 어떤 선택을 바꾸는 게 그게 정확하게 일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가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가 없는 시기예요. 여러분은 믿을 수 없겠지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섭리도 있어요. 그것을 신명계라고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계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선 극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는 사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단계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 온전한 신의 자리에 거주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을 대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단계, 온전히 창조의 속성만 남는 단계. 그래서 이 의식은 끊임없이 창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현상을 만드는 양자역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리가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하면 내가 끌어당기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감정이 현실화된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끌어당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의 파동을 자꾸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는요, 온전히 피조물과 창조물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리고 원리가 아니라 원리 자체가 체험화되는, 그리고 그 자체가 뚜렷이 보여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냐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성인들도 이런 분들이었고요. 이런 분들은 세상을 위한 창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인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아래 어두운 의식 누수가 끊임없이 상쇄되어 조화를 맞추면서 그동안 살아간 것입니다.